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모일 때에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게 되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독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서하기를 좋아하는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모이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 또는 요즘에는 골프도 있죠. 골프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걷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야구장 가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호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보면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그들 간에 서로 교제하게 될 때 서로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많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또 이처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보면 그 이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어떤 특색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교회 이름들이 참 다양하죠. 사랑의 교회, 기쁨의 교회, 감사교회, 복된 교회, 찬양교회 여러 이름들이 있거든요. 선교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는데 그 이름의 뜻을 부여하고 또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와 같이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이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한 가지 목적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이 멋있어도 그리고 그 교회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아니면 찬양이 되었던 감사가 되었던 물론 특색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보편적인 가치, 그 보편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선한 목적이 어딘가 거기에 부합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예배하고 훈련을 받고 교육하는 거죠. 양육을 받는 거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5가지가 이제 교회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조화를 이루고 성장하는 교회, 그게 바람직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또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화롭게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그것만 중요시하고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은 사실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에 또 문제가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원형교회죠. 과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형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에게 직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느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물론 다른 것들을 다 열심히 했지만 한 가지 더 치중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쿠파라고 하는 구제입니다. 이 쿠파라고 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헌금하는 것처럼 구제 헌금을 매주 금요일마다 안식 전날이죠. 그러니까 그 금요일마다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고아나 가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이것을 이제 쿠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탐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지목 헌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또는 이번에 동해안 산불 사건,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을 때 이런 때 이제 특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탐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저기 뭡니까 그 유대인들 그리고 시브리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 시브리파라고 하는 건 시브리 사람이 유대인인데 본투베기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로마라든지 아니면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그들과 함께 동거숙하게 된 거거든요.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위기를 맞이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균형 감각을 잃었고 그랬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밝히 깨닫게 되죠. 즉시 깨닫게 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구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호평을 받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봉사한다든지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는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 정말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구제 잘합니다. 더 봉사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들이 볼 때는 더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본래 목적, 그 취지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사도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맡기고 자기들은 못하지요. 말씀과 기도 여기에 전무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균형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 부흥했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몇만 명의 교회가 갑자기 불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이 초대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질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모였지만 복음 전하는 것, 밖으로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더라고 그랬는데 이걸 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망각한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이와 같이 흩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만
안주하도록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만 이게 잘못된 거죠. 분당이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10개, 30개 교회로 쪼개졌죠. 이번에 30개 교회로 쪼개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으로 터져. 초대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화려함이 있지만 그 안에는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이 초대교회들은 수없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화려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면 더 온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목사인 저로서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어떤 면에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교회. 그게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관심에 부합된 교회. 우리의 큰 목적과 우리의 관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부합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관심. 인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인간의 관심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즉 예루살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온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의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오늘 보세요. 예배에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하나님 앞에 내가 못 가지고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야, 1년 된 송아지 갈까? 아니면은 천천의 순양을 가져갈까? 아니면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갈까?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맏아들을 드릴까? 내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드리겠다. 이게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방 종교에서는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죄에 그거 인해서 자신의 몸의 열매를 드린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사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맏아들을 산제물로 드릴까? 아니면은 자신의 다른 어떤 몸종을 드릴 수도 있겠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튼 이들은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나가면서 내가 뭘 준비하지? 내가 뭘 드리지? 땅 문서를 가져가나? 오늘날로 말하면 내 기업을 갖다 바칠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냐?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고민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성실하게 수고해서 노력의 대가로 얻은 수입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럼 착취한 거예요. 악하게 빼앗은 거예요. 강남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헌금이 왜 많이 나올까요? 그 이 중에 하나가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기업들이 탈세합니다. 2중 3중 장부 만든단 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편법을 행하는 거란 말이죠. 노동 문제라든지 갖가지 여러 가지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뭉땅뭉땅 한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상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통해서 취득한 재물,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래서 그 헌금이라도 좀 많이 들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몽땅몽땅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벌고 제대로 드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 받으실까요? 안 받을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해 보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정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 의로워야 된다는 말이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폭력을 휘둘러요. 그러면서 재물을 취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할 때 그 헌금캐 옆에서 보셨잖아요. 두 렙돈 드렸던 여인을 축복하셨던 그 생활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어. 내 의미대로 내 멋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았어. 그리고 주일날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거룩한 그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화면에 뜨는데 같이 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다. 형제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상처 준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갖춰야 될 근본 자세, 올바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지만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의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 하나님 거룩거룩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정반대 개념이죠.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다는 말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준비한 것 아니겠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예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왔는데 부부싸움 한 것이 생각이 났어. 형제하고 다툰 생각이 났어. 이웃과 걸린 것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제단 앞에 그 예물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예물 드려라. 관계 회복한 후에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관계 회복 없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부모 형제와 불화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통하기를 기대한다.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시는데 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 드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정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즉 정의로워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의가 서야 평안한 거예요. 부유로운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도둑은요 편안히 두 발 뻗고 잠잘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린 사람은 두 발 뻗고 못 자.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도. 세상 이치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의로울 때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기뻐할 수 있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위선이에요. 가짜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여러분들 요즘에는 코미디 프로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웃겼다는, 진짜 그들이 행복해서 웃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은 불행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코미디언들 가운데 남은 기쁘게 막 웃기는데 행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속에는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가면 쓰고 있는 위선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따라서 첫 번째 무엇?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야. 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 인자함이에요. 인자.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만큼 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 성도들끼리도 말이죠. 부부간에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뜨겁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전적인 희생. 사랑의 존재 조건은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내가 득을 보면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알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적으로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비보다는 형식, 여기에 치우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를 다했다, 도리를 다했다,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지나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그들이 왜 그냥 지나갔어요? 내가 성전 맡아서 예배 집례해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교회 장로고 교회 직분자야. 내가 주일날 헌신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불의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가득해서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인애를 구한다는,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베다스다 연못가에서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고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절기 때 고쳤는지 성경에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6월절인지 장막절인지 초막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절기 때 절기 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키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려오셔서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비 잡는 거예요. 야, 너 자리 들고 지금 걸어가면 안 돼. 오늘은 안식일이야. 예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죠. 오른편 앓은 사람 고쳐주었어요. 언제? 그것도 안식일 날이에요. 시비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야,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 그 안에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오른판 나아가지고 고침받고 걸어가는 사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한 예수님을 정죄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 세리장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요. 마태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제자를 삼습니다. 우리가 믿음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렇죠. 의인이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과 야곱의 이 말씀이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해요. 믿음이 있으면 구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화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진행형인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이에요. 미래 아니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란 말이 뭐예요? 아예 이제 계속. 그래서 믿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정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정적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은 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하게 될 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주여 큰 소리를 부르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래. 근데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을 판단하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 절대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 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시면서 안식일 날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정한 룰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는 기꺼이 그걸 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 마음, 이웃사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의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첫째는 의고, 두 번째는 인자, 사랑,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거죠. 같이 걷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이제 걷습니다. 동네도 한 바퀴씩 돌고
또 때로는 뒷손도 올라가서 둘레길도 좀 돌고 뭐 이렇게 걷습니다. 걷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게 되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만나요. 다정한 부부도 있고 친구들끼리도 있고 물론 혼자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부들끼리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둘레길 돌면서 얘기 나누고 자식들 얘기도 나누고 때는 시부모 얘기도 나누고 어떤 데 보면은 가만히 뒤따라가 보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근해 보일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친근하지 않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다정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함, 이웃과의 친근함, 성도 간의 친근. 우리 성도는 계층과 구별 없이 나이 연령 관계없이 모두하고 함께 어울려. 몇몇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걷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마음과 마음이 이신점심이란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화가 싹이 트는 거지요. 대화가 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 안 가지면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우정이 싹 트고 사랑이 싹 트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뭐냐?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친숙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시받고 내 소원을 또 주님 앞에 아리고, 이게 대화지요. 쌍방 통하는 거죠. 일방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떤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돌아보면서 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가정의 달에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는지 매년 5월달 되면 가정의 달 되면 귀가 따갑도록 매년 듣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우리 부부는 어떤지 우리 형제는 어떤지 율법이 아닙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자비함, 인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심령 천국이 있고 거기 진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늘 그것을 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더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